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도를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그 다음에도 잘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심정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올 한 해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당에 들어오셔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오셨는데 못 들어오시고 베다니 홀, 또 선교관, 베델 여러 부속실에 지금 흩어져 계신 분들, 그리고 집에서 지금 영상 앞에 앉아 계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두 손 들고 한 해 동안 주님 안에 행복하세요. 한 해 동안 주님 안에 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집에 계신 노 권사님도 하신 거죠? 네, 아마 집에서 하셨을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영락이여 올라가라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이 표어는 오늘 읽은 사사기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같이 나누고, 또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께서 세상을 떠나신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되죠.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전에나 지금이나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전 과정이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맨 선두에 서서 일했던 분은 모세와 아론이시죠. 이 두 분은 형제지간이고 나이로 말하면 3살 차이였습니다. 이 두 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로 왕과 애굽의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일을 하셔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했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만드셨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지 못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묵묵히 견디면서 그들을 고개만 들면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까지 인도해 간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인 성막을 만들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래서 모세와 아론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잘 받들었습니다. 이 두 형제 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는 아론이죠. 아론은 광야에 생활한 지 40년째가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민수기 33장 38절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 나이는 123세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론의 죽음을 슬퍼했고 30일을 애곡하였습니다. 그리고 3살 적은 모세는 바로 그해 얼마 더 지나지 않아서 아론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아론의 죽음이나 그 나중에 있게 될 여호수아의 죽음과 비교했을 때 상상도 못할 충격과 슬픔을 백성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고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고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났는데 모세 없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백성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세우신 사람은 다름 아닌 여호수아였습니다. 40년 내내 모세 곁에서 머물러 수종을 들었고 시내산에도 함께 올라갔고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된 훌륭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백성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크게 격려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야 된다. 모세의 죽음은 큰 충격과 슬픔이지만 슬퍼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너는 사명자가 돼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서서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고 난공불락의 유세인 여리고를 넘어서 가나안 전역으로 진격하여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사기 1장에 오면 그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만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이 무렵에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자리를 잘 감당했던 엘르아살 제사장도 세상을 떠났는데 여호수아 24장 33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달리 표현해 보면 신앙적 영웅들의 시대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아론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엘르아살도 다 하나님 앞에 가시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백성들, 이제는 누구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슬프고 암담한 처지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심정을 아마 조금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말할 수 없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 아마 대단히 섭섭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벌써 70세가 되셨나, 은퇴하신다, 많이 섭섭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여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은퇴 후에 더 열심히 오히려 더 왕성하게 일하시니까 함께 협력하면서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이 연약해지시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그때는 아마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공허함을 그리고 많은 허탈감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부산에 있었는데 목사님 부름 받으신 소식을 듣고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 서울에 와서 선교관에 그 목사님의 영정 사진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문상을 했죠.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이 자리에서 드린
그 장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앉아 있었던 자리는 족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때 굉장히 섭섭하고 허탈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시다니, 엘르아살도 가시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들은 슬퍼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해결해야 될 큰 과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많이 점령해서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긴 했지만 실제 땅을 분배받은 백성은 5지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7지파는 아직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지도를 그려오게 해서 지도를 펼쳐놓고 지도상에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너희들이 가서 점령해서 앞으로 얻어야 될 땅이다, 이렇게 분배는 했는데 아직 땅을 얻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들에게는 땅을 정복해서 실제로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큰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를 세상 떠나기 전에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여호수아 2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남아있는 나라들은 아직 정복이 안 된 땅을 말합니다. 이미 멸한 모든 나라, 이건 이미 정복한 땅을 말합니다. 이들을 다 합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땅을 얻은 지파도 있고 지도상으로만 얻은 지파도 있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래서 그 땅을 얻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도 없고 땅은 얻어야 되겠고 마음은 슬픔으로 내려앉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 땅을 얻으면 좋겠나, 이거를 질문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저 땅을 얻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진격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상황이 오늘 우리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만 못하고 안과 밖에서 많은 도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과제와 숙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리를 공격하는 적들과 맞서 싸워야 되고 그걸 넘어서서 영적 지평을 넓혀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모습인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끝에 텐데가 붙는 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쉬워서 하는 말인데, 아니 뭐 어떻게 어떤 사람이 세상 떠나지 않고 영원히 살겠어요? 한경주 목사님도 가시고 다 훌륭했던 주님의 종들,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던 많은 성도들이 다 떠나고 이제 우리가 남은 건데 그런 한탄을 해봤자 소용이 없고, 여러분, 여기 백성들이 누가 먼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쭌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일어설 것인지, 누가 먼저 현상을 타게 하고 물꼬를 틀 것인지, 누가 먼저 무릎을 꿇어 눈물로 기도할 것인지, 누가 먼저 헌신을 할 것인지. 여러분, 이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 2절인데요. 이 2절이 1월의 암송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올라가라고,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저는 오늘 산부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가 올라가라. 영락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필요한 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고 다 좀 야갔어요. 그래갖고요, 참 눈치를 봅니다. 먼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길도 없는데 누가 먼저 가서 이렇게 길을 다져놓으면 그 다음에 안전하게 가야지. 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방을 보는 겁니다. 누가 먼저 좀 가주기를 바라면서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기본적인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는 믿음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그건 선구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 교회든 뭐 공동체, 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진정한 리더는 선구자적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리는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앞서지 않는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접전을 벌이게 되었을 때 블레셋에는 앞장선 사람이 있었죠.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앞장서서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백성들을 인솔해서 나왔는데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때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아래 많은 장수들도 있었는데 다 토굴 속에 숨어 있지 아무도 앞장서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도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날 뜻밖의 한 명이 등장했습니다. 신분이 군인도 아니고 당연히 군대 장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양치기 소년 다윗이 떡하니 나오더니 골리앗 앞에 마주섰어요. 이 할례 받지 못한 그 골리앗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그가 물매를 날리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은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할 때 사울은 왕이지만 지도자가 아닌 거고 장차 때가 되면 앞장서는 이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걸 미리 보여주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몇십 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밀려나 전사해서 죽었고 그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전성기에 올려놓게 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앞서가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만한 정호승님의 봄길이라는 시의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길이 끝나서 어이구, 길이 없네, 어떡하지? 이렇게 다들 당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앞장서서 가면서 길을 열고 길을 만들고 자, 이리로 오세요. 그런 사람이 길이 되는 사람이죠. 가정이나 공동체나 어떤 사회에서 자기가 먼저 어려운 일에 도전해서 올바른 신앙과 삶을 보이면서 저처럼 따라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인생의 길이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길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금방 생각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길 없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 길을 내시는데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넘어 천국에까지 이르는 생명의 길을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오게 하시는 분,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앞서 가시면서 길을 내신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요 우리의 리더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유다 지파로 하여금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명령을 받으면 대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 왜 접니까? 이렇게 하죠. 그죠? 아니 왜 하필이면 저예요? 근데 유다 지파는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올라가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를 향해 뜻을 가지고 계시고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 이 많은 지파 중에 우리를 믿어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 지파는 도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유다 지파는 야곱의 12지파로 이루어진 그 순서로 보면 4번째밖에 안 되는데, 유다가 앞서게 되자 유다 지파는 그때부터 왕의 지파가 되었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 아닙니까? 나중에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계속 이어가면서 유다 지파는 명예롭고 존귀한 지파가 됐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소개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족보에 유다 지파에 소속돼서 오셨어요. 왜? 왕이시니까요.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래서 왕의 지파에 소속돼서 앞에 가시면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이. 여러분, 2024년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제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결단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래요. 가정이 뭐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원망할 수 있어요. 당신이 좀 살림을 잘 살아봐라. 아니, 가장 노릇을 변변히 해야지. 막 이러면은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런 곳은 가정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여러분 아시는 용어가 있잖아요. 집, 그 다음에 뭐 있죠? 그런 거예요. 가정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누군가는 제일 먼저 일어나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며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까? 그리고 누구든지 먼저 살림살이를 정돈하고 누구든지 먼저 가족을 사랑하고, 이런 가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도 뭐 휴지 줍는 사람이 따로 정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면 먼저 휴지 줍고, 먼저 정리해놓고, 그리고 전등이 안 꺼졌으면 먼저 끄고, 다 누군가가 먼저 봉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면서 헌신하고, 누가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겠어요? 올 한 해 우리는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살든지 교회 오든지 어디 있든지 왜 납니까? 이렇게 원망하거나 투정하지 말고, 유다 지파가 뿌리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저 같은 사람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오실 때 아멘 하면서 우리 모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올라가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본문 2절 후반부에 뭐라고 했나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할렐루야. 먼저 올라가는 자에게 승리를 주셔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는데, 이제 한마디 우리가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유다가요 함께 가는 아름다운 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므온 지파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시므온 지파, 우리가 먼저 올라가요. 당신들이 우리와 같이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점령해야 될 땅에 갈 땐 또 우리가 같이 가주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시므온 지파는 뿌리치지 아니하고 손을 마주 잡았어요. 먼저 올라가기도 하면서 함께 가기도 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올라가면 주님 우리와 함께 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이들이 올라갔을 때 승리한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래서 승리했어요. 1장 전부가 그들이 올라가 승리한 이야기로 대부분 다 채워져 있어요. 먼저 올라가라고 했고 그들은 순종했고 손에 손을 마주잡고 함께 올라갔고, 그래서 승리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숙제, 우리 영락교회가 넘어야 될 많은 것들,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에서 여러 삶의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은데 올 한 해 결심합시다. 주님, 모든 일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뿌리치지 말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를 두고 말하면 저 같은 목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성도들보다 먼저 앞서서 헌신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손 내밀면 성도님들이 또 손을 마주 잡아주고, 여러 부서가 서로 손을 마주 잡고, 남녀 선교에 다 같이 협력하고, 어느 부서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80주년 기념사업도 누구든지 앞장서는 마음으로 하고 또 같이 손을 마주잡고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점령해야 될 가나안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먼저 올라가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도 승리를 가져오고 가정에도 복을 가져오고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만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영락이여, 그 자리에다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여러분 한국의 모든 교회가 다 영락교회 같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저 시골에 또 개척한 교회, 가난하고 어렵고 성도가 몇 분 안 계신 어려운 교회도 태반으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들의 사정도 알고 기도하면서 다른 교회들이 할 수 없는 많은 영역에서 영락교회가 먼저 하는 모범도 보여야 되는 것이, 그게 한국교회 전체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면서 천국문까지 이어진 그 길을 잘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올 한 해의 삶에 우리 주님이 앞에 가시기도 하고 동행하시기도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열매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영락이여 올라가라 표어를 주셔서 저희 마음에 굳게 명심합니다. 우리 자신이 앞장서게 해주시고 엎드리게 해주시고 도전하게 해주시고 헌신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서로 손 내밀고 마주잡고 함께 감으로 아름다운 가정, 일터, 교회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